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빛소은 성도님들 어젯밤에도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웅크리고 있지만 마시고요. 한 번씩 스트레칭도 하시고 산책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인데 잘 관리해서 오래도록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기도 얼른 나으시고 아픈 몸도 얼른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이 벌인 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사용되던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망령된 모습을 보이던 벨사살에게 하나님은 손가락 글씨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잔치를 즐기던 벨사살 왕은 두려움에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덜덜 떨게 되었습니다. 벽에 쓰여진 글자의 뜻을 알고자 했지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이것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비를 통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불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7가지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이것을 열거해 놓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거기 보면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탐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만이 가장 앞에 나오는 가장 심각한 죄의 뿌리이고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지적하는 벨사살의 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과거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벨사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18절에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을 임의대로 살리고 죽일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패하셨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람이 아닌 들짐승처럼 취급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누리던 그 권세가 이제는 벨사살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 권세를 주신 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에도 그것을 망각하게 되니까 그의 교만이
시작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도 보십시오. 선조인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누리게 되는 그 권세에 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권세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권세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한다든지 자기가 받지 못한 그 권위를 탐낸다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를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움켜쥐게 될 때 거기서 교만이 싹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그 주인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권세를 주신 참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교만이 어디까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까?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입니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은 찬양하면서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이라고 해서 나는 무조건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태도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낮추면 될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를 계속 본받으면서 따라가고 있었다면 바로 그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 뻔히 알고도 자기 합리화로 계속 그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 모델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실패의 케이스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형제의 허물이 크게 보입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게 됩니다.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패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다스려 주시사 나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한날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아름답게 연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